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우리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의 그 원동력은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너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풀어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또 참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는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와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참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살아내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막 싸우니까 제 엄마가 너희들 한 번만 더 싸우면 각각 엉덩이 10대씩 맞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둘째 딸아이가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엉덩이 10대 때린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소리칩니다. 엄마, 내 기도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엉덩이 10대 때린대요. 도와주세요. 엄마 들었어? 그래, 들었다 이놈아. 도대체 얘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모양은 기도인데 전혀 기도가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믿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긍정의 힘,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래, 어떤 자기 노력, 자기 최면, 이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확신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긍정의 힘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른 기도라면, 바른 믿음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자주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성질환이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야 할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물이고 불이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뛰어드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그리고 처참한 무력감일 겁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눈물이 있었겠죠. 아이는 자라가지만 그 아이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눈물 아닐까요?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병에 걸린 아들을 그냥 데리고 오는 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 내면 속에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슬픔입니다. 죄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간질병 걸린 이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대충 고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마치 깨어진 그릇이라면 대충 좀 이렇게 짜 맞춥니다. 그냥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좀 짜 맞춰가지고 좀 있어 보이게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짜 맞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잘 못 가겠어요. 여러분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못 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용기가 없는 분 계세요? 제가 잘 살지도 못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안 찾으면 내가 언제 찾겠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안 찾으면 나는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릅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깨어진 인생과 깨어진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왜 귀신을 꾸짖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근원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을 주님은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이렇게 대충 싸서 대충 이렇게 감싸서 그거 그냥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우리 가정의 내면 속에서, 우리 자녀의 내면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저기 막 쓰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유명하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 이름의 정체성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의 죄에서 구원해 주마.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소리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오늘 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의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됩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괴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1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죠? 받았습니다. 근데 권위는 받았는데, 능력은 받았는데 오늘 병자 한 명 치료해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보세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믿음이 작다. 그건 있기는 있는데 되게 작네. 이렇게 얼핏 뉘앙스는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은 제자들에게는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지만 너희는 이 병자 한 명도 주신 능력과 그 권위를 가지고 고치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네 속에는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아요. 내가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간절하게 애를 써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조금 이렇게 무던하게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요? 둘째, 믿음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또 다른 나의 사실은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통로입니다. 통로. 무슨 통로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나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나 혹은 대단히 어떤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물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내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활동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뭘 배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웠습니까? 무리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는 법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매뉴얼을 주셨나요? 자, 5,000명이 모여있으면 일단 떡 5개를 준비해. 그리고 첫 번째 이걸 해. 두 번째 매뉴얼은 이거야.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그걸 어떻게 행하는지를 배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무리를 지나가면서 무리를 걷기도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 무리를 걷는 일은 없었어요. 옛날에 내가 한번 무리를 걸어봤으니까 또 걸어야지. 이제 내 인생에 배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무리를 걸어 다닐 거야.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였지. 이제 초대교회는 먹는 건 내가 책임진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기적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잡고 철저하게 내가 붙잡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운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될 텐데 하셨을 때의 그 사건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성전 미문에서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 훈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왜 나를 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큐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라 그러세요? 그 이름이 그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낫게 하였다고요? 내 경건이, 내 기도가, 내 간절한 마음이, 내가 그동안 큐티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있고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오후가 아니죠. 오전에 저한테 어떤 성도님의 문자가 온 것은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그 믿음의 뿌리부터 흔들린다라는 그 문자를 어느 성도님이 주셨어요. 제가 그 문자에 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를 했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왜 마가복음은 기도라고 기록했을까요? 기도가 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모든 일에 능하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그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내용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국 믿음이 없이는, 결국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메시지,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철저한 자기 부정과 신뢰, 이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온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전적으로 자기를 그 주님께 내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제가 그 케이블 TV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그 강아지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이제 연예인이 강아지 3마리를 이제 키우는데 이제 그 3마리가 이제 큰 놈이 제일 좀 강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야 뛰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약하고 유달리 작은 그 세 번째가 뛰어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가 그냥 폴짝 뛰는 거예요. 뛰니까 이 연예인 이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엉겹결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높으니까 설마 얘가 뛸까? 평소에 같으면 얘가 뛸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훌쩍 뛰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받았어요. 받고는 이게 뭐야? 되게 놀란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얘는 내가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으마. 그 후로 이 녀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하나의 그 인사이트가 왔어요. 우리 주님 마음이 딱 그러시겠구나. 뛰어! 그럴 때 그 누가 뛰겠어요? 내가 정말 나를 받아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누가 뛰겠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를 안 하는 상황 가운데 뛰어버리면 아마 주님 깜짝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는 내가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네가 나를 믿니? 그럼 나도 너를 믿으마. 이제 내가 너를 주목해 볼게. 네가 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건 약간 좀 불경하고 불순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한번 코너로 몰아보는 믿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코너로 모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건 하나님도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도 엉겁결에 손을 내시고 받으시면서 얘가 도대체 뭘 믿고 뛰나? 그러면서 되게 기뻐할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계속 허락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진 잘못된 세대라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참을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얘기죠. 그만했으면, 그쯤 했으면 이제는 뭔가 좀 나를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니? 왜 믿음의 액션만 취하는 거야? 왜 믿는 척만 하니? 진짜로 한번 나를 좀 믿어볼 수는 없니? 언제까지 이렇게 믿는 척하며 살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준엄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지저스 그러고 갓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그 안에도 똑같이 망령된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기도할 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뜨겁게 부르짖고 그냥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합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관된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날은 며칠 되지 않았음을 오늘 밤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 강아지도 주인을 믿고 그 높은 데서 그렇게 그냥 뛰어내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믿는 척만 했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단어는요, 믿을 신자를 빼면 뭐만 남아요? 한자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신자잖아요, 신자. 신자에서 믿을 신자를 빼면 뭐만 남아요? 놈 자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놈 자자만. 여러분, 신자에게 믿음은 전부예요.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 우리는 믿음 빼면 그냥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여, 오늘 밤 내 기도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주여, 내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 주여, 내 기도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게시판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보겠습니다.